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의 생명샘을 받는다 하는 문제입니다. 신랑과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랑 되시고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인데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신부고 성도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신부고 성도들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건물은 성도들의 성화된 성품을 보석으로 나타내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걸 건물로 나타낸 게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저희 집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누구예요? 이 사진도 저희 집 사람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실지고 이 사진은 사진인 집사람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아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동시에 우리는 전체 건물로 또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지구 성도들의 도야된 성품을 건물로 나타낸 것입니다. 상산본 10페이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 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도야된 재료들을 가지고 맞춰서 건물 진 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성도들이 도야된 성품을 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남편인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지파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 아닙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었다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기서 12성격을 도야해 가지고 12보석으로 되어서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을 기초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12제자와 똑같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12성품을 도야해 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 지은 집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샘은 신성의 생명샘인데 예수님에게서 받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속에 있는 생명샘은 신랑 되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부와 성자의 보좌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 속에 성령이 좌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생명의 샘을 아내인 성도에게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아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인데 생명의 샘은 본래 신랑 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알파와 오메가고 생명샘인데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21장 7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 아래 있나니 한 것을 보면 생명샘은 어린 양 되시는 신랑 예수님의 것인데 이것을 신부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유업으로 주는데 유업자인 성도들이 신부가 장치하는 생명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한 때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류했다가 감당할 만큼 되면 이제 넘겨주시는 거겠죠. 자, 아내인 샘물을 나눠주지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21장은 주인이 남편 되는 예수님 것과 아버지 되는 아버지 것인데 22장에는 그거를 신부에게 유업으로 줬기 때문에 신부가 나눠주는 것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생명샘의 주인이 신랑 되는 예수님의 것인데 신부에게 유업으로 줬기 때문에 22장 17절에는 신부가 나눠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토록 신부 속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영원히 신부 속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아버지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부인 성도들 속에 영원히 좌정하기 때문에 신부가 가는 데마다 또 그 다음에 성령도 함께 그 안에서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하는 신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는 아버지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성도들의 보좌가 있는데 성도들 속에 성령이 영원히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보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성도들의 것이다 이겁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랬는데 생명이나 사망도 다 너희 것이요 한 걸 보면은 생명샘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은사인데 이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일보감 330페이지에 나옵니다. 영생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줄 수 있는 아주 큰 선물 가운데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3권 540페이지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구속사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주님이 아내에게 창조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기별 10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봐요. 주님이 우리 남편 되는 영적 남편 되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데 영원한 생명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우주에 창조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성도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쓴 죄를 경험한 인성이 왕이 되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로얄젤리 먹는 벌이 왕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데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그런데 12절에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는 고난은 왕이 되는 로얄젤입니다. 그렇게 로얄젤을 먹은 벌이 왕벌이 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맛이 다른 꿀을 먹은 벌은 일벌이 되고, 맛이 쓰고 느끼한 로얄젤을 먹은 벌은 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세상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에게 생명샘까지도 주관하도록 주시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벌의 생식샘이 여왕벌 속으로 아주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가장 강한 숫벌의 생식샘이 여왕벌이 다 성숙을 하면은 이제 숫벌에게서 생식샘을 받습니다. 언제 받느냐면은 생식샘을 가진 가장 강한 숫벌이 공중에서 여왕벌과 교미를 하면 숫벌에 있는 생식샘을 여왕벌 속으로 아주 들여보내고 자신은 죽습니다. 자, 여왕벌이 성숙이 돼서 내가 왕노릇을 할 테니까 나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생명샘을 줄 숫벌은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벌통을 나가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통 안에 있는 모든 숫벌들은 다 따라 올라가요. 그 공중에서 가장 세고 빨리 제일 먼저 올라간 그 강한 숫벌과 여왕벌은 교미를 합니다. 그러면 숫벌은 생식샘을 여왕벌 속에 집어넣고 죽습니다. 그런데 숫벌도 그렇게 자기 생식샘을 여왕벌 속에 주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자, 숫벌은 죽을지라도 여왕벌 속에 생식샘을 주고 죽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내인 성도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 나옵니다.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줄 것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자, 남편 예수님의 생식샘이 아내인 신부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랑 생명샘, 영원한 생명이 신부 성도에게 완전히 가서 인체적으로 신부 뱃속에서 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신랑이 죽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때에 성령이 영원히 성도 속에 좌정하도록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 죽음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적 37페이지 보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데 완전히 우리 속에 좌정하도록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을 받는 죽음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대속의 죽음으로 함께 하나님들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 분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지만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불멸의 생명이니까 당신의 모든 역사를 성도들에게 다 넘겨주시는 역사적인 죽음을 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권세도 판도도 온 우주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걸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시점이 돼서 우리가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 13, 1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갈바리에 죽을 때 함께 당신도 돌아가시면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물론 여기 예수님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그분들은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로 보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도 동시에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대속해 죽으심으로 실물교훈 174페이지 보면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랬어요. 하나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셨고 성령께서도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 것은 십자가 후입니다. 일기별 342페이지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 독생자 성자께서도 주시지 보세요.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때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 14페이지에 보면 독생자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충만히 임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거는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하신 후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 성령을 주셨다 하였도다. 십자가 후죠. 그래서 십자가 후에 성령이 선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상산부원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봐요. 십자가 후에 아버지도 아주 주셨고 예수님도 아주 주셔서 선물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도 아주 주셔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성령이 완전히 우리 속에 하시게 되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 죽음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미랄같이 예수님 죽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 성령께서 영원히 성도들의 선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후에 성령이 선물이 된다 하신 것인데 상산부원 132페이지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성자께서도 아주 주셨지요. 우리 인간에게.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후사를 세우고 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욥기 33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봐요. 성자께서도 창조력을 가졌고 성령께서도 창조력을 가져서 성령께서도 창조력을 가졌는데 완전히 두 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자 고친 생명의 말씀이 창조하셨지 보세요. 시대의 소망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에 보면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띠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말씀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해놓으니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선 시편 33장 9절 세계를 창조한 그 능력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친 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인데, 없는 데서 만들면 창조가 되지만 병자가 치료받은 것은 창조의 능력이 곧 고침을 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좀 전에 읽은 땅에 띠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창조 때 말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아 식물을 내라 하면 내고, 이와 같은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이 병자를 고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으셨는가? 이거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로 7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분을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니까 불멸의 생명을 가지면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버리신 그 생명을 부활할 때는 다시 취하셔서 그걸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몸속에 생명샘이 속에 영원히 좌정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로 7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시니 까닭이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기 위해서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나의 주는 불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이 인간 속에 계시면 또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8절로 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늘에 밀인 예수님이 죽으면 성령이 선물로 완전히 성도 속에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과 같이 나의 주는 불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시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나의 주는 불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것을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인 창조력을 인간에게 주어지기, 인간 속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창조력이 인간에게도 주어져서 나의 주는 불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예수님의 생식샘이 아내 신부에게로 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신랑 생명샘 영원한 생명이 신부 성도에게 와서 신부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것은 신랑이 죽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도 9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 죽음을 받지 못하신 그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성령이 흔히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버렸던 시효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둘이 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된다 하는 창조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인간의 본성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3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썩고 죽을 본성을 없애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본성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성령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 40페이지입니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입니다. 신성의 제3위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이 충만한 성령께서 창조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 창조력을 가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령의 몸이 되므로 창조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교회 증언 2권 38페이지 보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창조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신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주 창조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보혼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신부인 성도들 속에 성령이 영원히 좌정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몸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위에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다. 왜? 창조주 자신이라는 언급을 했을까요? 창조주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것은 바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줄 가장 좋은 것은 창조의 능력인데 이것까지라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 속에 있는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서 창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신부인 신랑 되는 예수님의 생명샘을 우리 속에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이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상사업을 마치고 살아 승천한 14만 4천 명은 특별히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14만 4천 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 때문에 권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속히 맞추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